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오는 길에서 나타내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찬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오늘 회심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회심이었습니다. 회심 이후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 부쩍 이 표현을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지명 가나안, 그 땅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한 성도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찾아갔듯이 새로운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어느 분이 이렇게 교회에 이제 방문을 하셨습니다. 부부였는데요. 자기가 시카고 쪽에서 살다가 이쪽 지역으로 왔는데 이쪽 지역에 교회가 몇 개인가 알아보니까 한 300여 개 교회가 있다고, 한인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한 교회씩 다니면 한 6년 정도 다니면 이 300개 교회를 한 번씩 다 다닐 수 있겠다. 특별히 왜냐하면 새 신자로 가면은 사람들이 잘해주고 환영해 주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한 6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 300개 교회 생각하면서 그러고 이제 제가 사역했던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가 세 번째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정착하시라고, 여기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그래서 그분이 남아서 이제 교회를 정착하셨는데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이 지역에 300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매주 돌아다닐 생각도 있었는데 제 이야기 듣고 그냥 정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성도, 이 가나안을 뒤집어서 읽으면 안 나가입니다. 더 이상 교회 안 나간다. 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더 이상 기성교회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요즘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요즘 점점 더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예전에 1000만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 가나안 성도가 200에서 300만 명 정도가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도요,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교회 통틀어서 이 가나안 성도가 36%, 최근의 조사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6% 정도. 보니까 한국교회하고 비슷합니다. 비율이 36% 정도가 가나안 성도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교회를 자꾸 부정하는 것, 물론 오늘날의 교회가 문제도 많고 또 마음에 들지도 않고 답답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존 교회들을 거부하는 이런 모습들은 당연히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책에서 배운 무교회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목사님, 우치무라 간조 이런 분들이 주장했던 무교회주의. 굉장히 이상은 좋아요. 근데 이 무교회,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웬만한 수준의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은 도사라고 합니다. 도사급 정도 돼야지 그것이 가능하지.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지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 우리 노 교수님이 이 교회가 왜 필요한지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 중에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석탄입니다. 석탄이 모여 있을 때는 불이 활활 탑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오래 탑니다. 함께 모여서 탈 때는. 근데 저기서 하나를 불 붙어 있는 석탄 한 알을 꺼내서 밖에 옆에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이 꺼져요. 같이 모여져 있던 불과는 상대가 되지 않게 아무리 불이 붙어 있어도 따로 띄워놓으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불이 꺼지고 차갑게 식어버린다. 제가 그 교수님에게 들었던 이미지는 바로 이 이미지였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지만 연약한 우리들끼리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불이 뜨겁게 유지되고 내가 부족하면 옆 사람 불이 붙어서 같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갈 수 있지만 혼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불이 여러분들 언제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거든요. 식습니다. 그 식어버린 거 다시 붙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늘 제가 생각합니다. 교회가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필요한지 이 비유가 항상 생각이 납니다.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목자의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양들이 목장을 벗어나고 길 잃은 양떼가 된다면 결국 피해는 누가 봅니까? 양들이 보게 됩니다. 다치거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회심이라는 거 심각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 한 번도 그 이전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던 사울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회심이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회심입니다. 어느 날 때가 되면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어느 날 내 심령 가운데 뿌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그동안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내 생각, 내가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 붙잡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요, 그 다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밝은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돌이키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렇게 회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심한 사도 바울을 그냥 바로 사역자로 세우지 않고요, 어디로 불러주셨냐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안에 부르시고 그 안에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회심 이후입니다. 회심한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이 부분은요,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회심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뜨겁게 아주 편하게 회심했지만 상당수 한 80% 이상이 회심한 사람들 가운데 은근히 조용히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회심하는 분들이 거의 80%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유별나게 회심하는 분들이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비율적으로. 그러나 똑같이 회심이고요. 중요한 건 회심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심한 이후의 삶을 통해서 나의 회심이 진짜 회심인지를 증명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회심한 이후에 어떠한 과정이 일어났는가?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과정을 밟으면서 이 회심이 이어져 갔는지 살펴보면서 이 회심, 이 과정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과정이거든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것은요. 첫 번째는 용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이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먼저 사도 바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사울은 예수님을 대적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일, 사도 바울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을 때 이 일에 사도 바울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범죄자 사울입니다. 죄를 지은 사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용서받고 회심했지만 이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는 용서받았지만 나머지 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또 용서받아야 됩니까? 사람들에게도.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 이제 자유함 얻었다. 그리고 이전에 내가 잘못된 행동 때문에 피해를 끼쳤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당하게 나 이미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어. 이런 태도는 이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누구에게? 사람들에게도 용서함 받고 용납받고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님의 제자라고 나옵니다. 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용서해 주고 용납하고 그를 다시 세워주는 이 과정을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 바로 그 다음 스토리로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용서함 받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용서함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는, 용서를 베풀어 주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용서라는 것은요, 용서를 하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도 참 용서받으면 참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용서받으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감동적으로 읽었던 레미제라블 장발장이라는 그 소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빵 하나 훔쳐갖고 오랜 시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하고 이 세상에 하여 악만 남은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인데요. 그렇게 되니까 이 악만 남아서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세상을 향하여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가운데 헤매다가 밥도 못 먹고 그러다가 이 성당에 찾아갔는데요. 그 성당에서 신부님이 따뜻한 환대를 해줍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품어 주십니다. 먹을 것을 먹이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발장은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분노 때문에 아침에 나올 때 일어나자마자 은초 때인가요? 은쟁반인가요? 뭐가 먼저죠?
촛대가 먼저죠. 예. 촛대를 훔쳐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형사한테 잡혀갖고 그 성당에 다시 끌려갑니다. 그 끌려가서 형사 앞에 서 있는 장발장을 보고 신부님이 대충 짐작을 하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그럴 때 눈치껏 여기에 있는 은쟁반도 줬는데 왜 안 가져갔냐? 그러면서 장발장에 내어줍니다. 이 장발장이 그 순간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에 이 돌처럼 굳었던 장발장이 녹아져 버리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던 이것이 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지, 용서하면 사람이 바뀐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졌듯이 우리들도 누군가를 용서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귀한 용서를 우리는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누군가를 용서해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들 잘 용서하세요? 예, 용서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는 잘 용서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쉽게. 근데 요즘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더 용서하는 마음이 자꾸 용서보다는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인격적으로 모독한 사람들, 참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제가 너무 쉽게 용서했거든요. 누가 와서 밥 한 번만 사주면 다 용서해 줬어요. 근데 요즘은 좀 저도 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자꾸 제가 제 속에서 은혜가 메말라 가긴 증거가 아닌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용서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절실히 깨달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웬만한 사람들 그냥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이 용서함이 식어져 버리면 우리도 누군가 용서하는 것에 인색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사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와서 또 이렇게 못난 짓을 하고 괴롭히고 뭐 실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용서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을 찾아가서 아나니아가 그를 형제로 인정하고 용서해주고 받아줍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 꺼렸습니다. 주님,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내 형제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게 하고 최근에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울을 용서하고 내가 나의 형제로 나의 자녀로 받아줬다라는 것을 아나니아가 깨달은 다음에는 아나니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찾아가서 사울을 형제로 품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세워주는 이 귀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위대한 사역자로 될 수 있었는가? 여기에는 예수님의 용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를 대표한 아나니아의 용서와 또 그를 받아주는 이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도 주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이 사울에게 준 사명을 아나니아에게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사명을 주시면 되는데, 물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주는 이 사명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듣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이요, 어느 날 나타나서 나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다, 나 이제부터 이방인의 사도야, 이렇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세상을 돌아다녔다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사울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해주면 이것은 또 달라집니다. 사울이 했던 저 말이 진짜라는 거. 아, 사울의 회심이 진짜구나. 아나니아가 사울이 똑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서도 사울의 사명이 말해지도록, 어쩌면 이게 하나님, 우리 주님의 아주 세심한 배려가 아닌가.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울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고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짠, 나는 이제부터 이방인의 사도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 그런데요, 지금 옆에 있는 교회 지도자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사명이, 주님으로부터 받던 사명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진짜 맞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지 못했다,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받은 사명을 똑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똑같이 이야기해 주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도 놀랐을 것이, 아, 내가 받았던 이 사명이 헛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받은 그 사명을 똑같이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다시 한번 확신을 했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 사도 바울이 받은 저 사명이 진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맞구나. 왜?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확인되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내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사울에게 안수를 하고, 처음 보는 사울에게 안수를 하고 사울을 형제라고 불러줍니다. 조금 전까지 사울과 이 교회의 관계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랑으로 말하고 은혜로 덮어주고 있습니다. 왜? 이 사울을 우리 예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저 사람도 불렀음을 믿기에 사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사랑으로 사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이곳에 오신 분들 다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형제 자매 무슨 뜻입니까? 당신과 내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우열이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위가 있고 아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형제라는 개념. 너와 나가 똑같다. 너도 불렀고 나도 불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는 이 이야기가 함께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회심시키실 때는요, 바로 회심시키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디와 연결이 되는가? 교회와 연결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나니아 이야기가 사울의 회심 이야기하고 같이 붙여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회심시킬 때 이렇게 하십니다. 회심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십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용서함 받고 인정도 받고 사랑으로 서로 영접하게 하고 위로를 받고 깨닫고 체험하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검증받게 합니다. 함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훈련받고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회심시키고 난 다음에 바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회심시켜 나고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주셔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동안 사울과 교회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심을 했다면요, 그 다음 단계는 반드시 교회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회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 문 밖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의 회심은 잘못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회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심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계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인정을 받거나 어떤 교회라는 조직체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신령한 분들 아닙니다. 그럼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저는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셨습니까? 파송을 받지 않더라도 지금 어느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꼭 물어봅니다. 근데 대부분 어느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어느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나가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소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갑자기 불 받으셔갖고 감당 못해갖고 선교지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저는 근데 그것이 좀 뭐라 그럴까요? 불완전한 파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인 그런 어떤 감정에 휩쓸려서 또 어떤 본인의 굳은 의지를 가지고 나가 있지만 혼자 그렇게 단절된 상태에서 혼자 그렇게 사역을 하면 마치 제가 말씀드린 이 떨어져 있는 석탄과 같은, 그렇게 또 그곳에 가서 결국 또 엉터리 같은 사역하다가 결국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 이렇게 사역을 그르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파송을 받고 교회의 관리를 받고 또 교회 또 성도들이 가서 확인하고 목회자가 가서 확인하고 우리 선교사님이 제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 검증이 필요합니다. 혼자 내버려두면 이거 제대로 걸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지 혼자 나가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의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 갈 때 교회에서 환영받고 막 축복성 부르고 교인들의 환대 속에서 다 가요. 비행기를 타고 딱 가는데 비행기 문 열고 딱 내리면 너무 썰렁하다는 것입니다. 왜? 당연히 썰렁하죠.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거기 딱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믿고 의지할 사람이 그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자기가 거기를 다 해야 돼요. 그때의 당혹감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는 안 되고요. 교회에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그 지역교회, 지역사회 선교사님들과 잘 네트워크를 하면서 함께 할 수 있어야지 이것이 가능하지, 아무리 재능 있고 성령 충만하고 해도 혼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뜨거운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로 사람을 보내서 연결시켜 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이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례,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는 어디서 합니까? 세례는 교회에서 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보는 눈앞에서 같이 합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회원이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도 하고요. 그거는 내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또 하나, 내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이지만 또 하나, 내가 교회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사울이 여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세례가 필요할까요? 이미 예수님과 그 뜨거운 체험이 있고 이방인 사도라는 분명한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아나니아 혼자만 갔겠습니까? 같이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울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플러스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회심의 단계를 밟아갑니다. 회심의 단계 제가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용서함 받고 인정받고 회복되고 검증받고 세워지는 이 단계가 회심의 두 번째 단계이고요. 또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어지는 단계는 증인된 삶으로 나가는 이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사울이요, 세례를 받고 그 끝나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입을 열어 바로 즉시로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 조금 있다가 할 것 같아요. 좀 부끄럽잖아요. 조금 전까지 자기가 저지른 그 행위가 있는데 세례 받고 즉시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사도 바울이 진짜 변했구나. 진짜 의심했구나. 저 사람이. 급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사명을 받고 세례 받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용서함 받고 그리고 그냥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시작한 이 모습,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아, 사도 바울이 진짜 변한 사람이 맞구나. 정말 주님께 회심한 사람이 맞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의 이 3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3단계가 다 완성이 돼야지 이 회심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회심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번과 2번까지는 아마 여러분들 다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3번, 내가 회심한 사람으로서 내가 사람들 앞에 이 증인된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 3번이 있어야 우리의 회심이 온전한 회심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밝은 빛을 나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내가 하나님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 어느 날 나를 찾아오셔서 밝은 빛을 내 영혼에 비춰주십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또 나름대로 진리 가운데 산다고 자부했지만 결국 내가 달려간 길이 다메섹을 향한 길이었다면, 내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다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영혼에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진리였구나. 내 기준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붙들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회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로 발걸음이 옮기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용서받고 인정받고 훈련받고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훈련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나의 삶의 울타리에 나가서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예, 이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회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회심의 과정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와 앉아 계십니까? 처음에는 내가 내 발로 스스로 여기 걸어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밝은 빛을,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심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이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서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또 훈련받는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역할을 합니다.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훈련받습니다. 이 교회 생활이 훈련받는 생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요. 봉사하면서 훈련하고. 예.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 마지막 3단계가 무엇입니까? 즉시 사도 바울은 즉시 현장에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 사역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자가 목회자 저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저만 택한 그릇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택한 그릇이 걸어갈 길이 무엇입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로 증거하고 행동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사역자의 길,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회심의 단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이 단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돌아보시고요. 저도 좀 이게 도전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 받자마자 즉시 입을 열어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았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처럼 여러분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 일터에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바르게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택한 그릇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회심한 자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한 분도 빠짐없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